한 남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기를 한참 하다가 순번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이 남자는 의사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보더니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오장육부가 다 아픕니다. 그렇게 한 20분간을 속사포로 쏟아놓더니만 거기서 그 말을 다 하고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 남자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말만 했지 정작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 의사 앞에서 자기 이야기만 쭉 쏟아놓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선 나가는 그런 남자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기도는 소통이고 교제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내용을 다 쏟아놓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선 그런 나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야. 우리의 필요를 다 얘기하면 돼.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1절과 2절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조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하기도 하고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훈수 둘 때 내가 안 보였던 거지만 남 훈수 두면 더 잘 보입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를 내가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남은 잘 가르치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자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의 얘기를 잘 하시고 남을 잘 가르치시고 똑똑하시니까 잘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좀 보기 싫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을 참 높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주일에 와서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요 돌아갔다가 다시 주일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게 잘못됐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순종하고 수정하는 것은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고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에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주는 선물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 이 여자아이는 선물만 보고 있고 산타클로스는 여자아이를 보고 있죠. 선물을 받으면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나가든 정문으로 나가든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그 선물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결과와 능력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 결과가 임했을 때 응답이 온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치는 과정이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눈에 들어오고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배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들어주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보지 않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어.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 앞에서 자기 말만 하는 환자의 모습이나 혹은 선물만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자가 주어라는 것이죠. 기도자가 주어가 돼서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자가 주어가 되는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육적인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같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말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필요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신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 필요를 얘기했지만 혹시 제가 요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바꿔주세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사상가이며 문학가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기도는 명령이지만 기도는 허락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있죠. 아이라고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과 저희 자녀 두 아들과 딸에게 대해주는 특별한 관계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특별한 특권을 갖고 계세요. 특혜를 주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내가 그전 하나님을 알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전보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기도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런닝맨에 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때까지 태어난 유성환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저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는데 오로지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 허공에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두 가지의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잘 되는데 혼자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할 때 잘 됐거든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항상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귀동냥한 대로 그대로 거기서 머물면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평생 그 하나님이라고 변함없이 거기서 머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항상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 참 이쁘다. 요맘때 5살 때의 나이가 너무 이쁜 것 같다. 항상 이때였으면 좋겠어. 얘는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몰상식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보기에 이쁘다고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쁘더라도 이 아이가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부모라는 거죠.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바른 기도의 예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동등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초점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성령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령은 이 땅에 임하십니까? 성령은 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몇몇의 부류들만 성령이 임하시지만 떠나시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다른 패러다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건 바로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회복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죽은 분을 살리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주특기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피폐되어 있고 영혼이 침체되어 있으며 죽어있는 영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여유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배고프기 시작할 것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아파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내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자라고 안 듣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 이 아나무인적인 성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백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 6장의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6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주기도문에서 그치지 않고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함께 염려라는 얘기가 갑자기 불쑥 후반부에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염려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도 미리 가져와서 염려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염려의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만 불편하고 마음만 힘든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염려해서 염려의 꼬리를 물고 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염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결국엔 먹고 마시고 죽는 문제를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염려를 누구나 하지만 그 염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다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염려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염려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장애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 에너지를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키다라는 말은 군인이 어떤 초소를 지키고 어떤 건물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적군에게 노출되고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헤집어 놓는 것에 우리가 난장판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보호될 때 무엇을 봅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당황할 때, 우리가 긴장할 때 해야 할 말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못 하고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했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 여러 가지가 마비되는 거죠. 장애가 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염려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장애가 오고 마비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놓고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염려만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들이 탁구공을 칩니다. 그 탁구공의 무게는 약 1.5g입니다. 1.5g이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반입니다. 제가 우체국 가서 재봤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1g이에요. 한 장 반을 뜯으면 탁구공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공을 날라오는 것도 1초도 안 걸려요. 그거를 경기 때 이거를 백드라이브를 할까? 이걸 스매싱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까요? 탁구 선수들이? 안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치는 거예요. 그 본능이 되기 위해서 탁구 선수들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친다고 합니다. 탁구공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뭐가 이렇게 컵이 떨어져 아버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저 자매는 어떤 상황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연스러울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서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니? 이게 1시가 아니라 1시간이에요. 오늘날로 번역으로 따지면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1시간을 채워보는 거예요. 1시간을. 여러분, 앉아서 1시간을 채우는 것도 1시간이지만 나눠서 1시간을 채우는 것도 1시간이에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버릇을 들이자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셨어요? 자, 1분. 좀 길게 하시면 2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며 기도 한 10분. 계속 카운트를 해서 1시간을 채워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1시간이라도 기도해 볼 수 없니? 우리는요, 로딩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바로 결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죠. 시사 얘기하다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하다 본론 꺼내잖아요. 본론은 솔직히 길지 않아요. 그 본론 때문에 서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그분의 인재에 들어갈 때도 로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분에겐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은 어색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반발심도 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말씀 들을 땐 그렇지 기도해야지 생각했다가 생활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왜요? 내 능력이 더 충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키를 키울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 1시간을 기도해 봅시다.